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러 많은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실까? 저는 너무 속물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서 나중에 박용주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더 멋진 예화 그리고 딱 마음 들었을 때 마음에 팍팍 와닿는 그런 말씀 이번 수양에 너무 복됐습니다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아침 오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맨하탄에서 제가 예배당을 얻으려고 했던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배당을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겼어요. 못 옮기게 되고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예배당이 없이 저희가 지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한 11월 달부터 해서 다음에 한 5월까지인가 4월까지인가 거의 5월 달이네. 5월까지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밖에는 눈이 내리고 칼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걸어 다니면서 건물을 알아보는 거죠. 맨하탄에는 건물이 진짜 많습니다. 길거리가 다 상가 건물이고 회사 건물이고 그러니까 건물마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빈 사무실이 있습니까? 빈 곳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저희가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고 또 가서 보고 그렇게 몇 달을 했는데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안 될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금식 기도, 기도회 매일같이 기도회 하고 매일 모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게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마하나임에서 맨하탄까지는 약 한 80km가 좀 넘습니다. 거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집은 마하나임 근처에 있고 교회는 맨하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맨하탄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기도 참 많이 하고, 정말 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 번은 이게 저희가 한 본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 건물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시지 않겠나 하는 막 그런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앞에서 막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맨하탄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이렇게 다니는 데거든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여기 또 미친놈 하나 더 생겼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한 뉴욕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자네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못 얻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역자가 이곳에 오면 바로 얻을 수 있어.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이렇게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예배당을 얻지 못한 이야기를 부동산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하면 막 진짜 발벗고 얻어주려 그래요. 야,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내가 당신 예배당 꼭 얻어주겠다고 그런 사람을 한 10명은 넘게 만났는데 아무도 못 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땐 지쳐서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전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다음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만에 예배당을 털썩 얻은 거예요. 저는 한 6개월 동안 못 얻었는데 맨하탄은 막 진짜 이 잡듯이 건물마다 다 들어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당 안 주셨겠나 이 맨하탄 안에 하나님 왜 안 주셨겠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위해서 모일 장소 하나 안 주셨겠나 하나님 주십시오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할 땐 그렇게 안 얻어지던 게 그 목사님은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편 마음에는 그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 마음에는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참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게 아니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쉽게 얻는 거지 이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을 낮추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도 하려고 하고 뭐 짐 있으면 내가 먼저 이렇게 옮기려고 하고 이제 그런다고 마음이 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이렇게 뭘 하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어떤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 조금 어린 목사님 같이 차를 타고 가면 그 차가 사고가 나요. 뭐 어디 문방구에 가서 뭐 편지 이제 보내잖아요. 초청한다고 편지 봉투를 사오면 그 편지 봉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편지 봉투에 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면 문제가 있어요. 뭐 대전도 집회를 한다고 이제 음향 장비를 빌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오자. 근데 이게 원산지가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스피커를 사오는데 제가 사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시간에 집회 셋째 날에 도착을 했어요. 주문은 한 달 반 전에 했는데 부활절 그 주간이라 그러면서 2주 동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물건이 있대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그냥 배에만 실어 놓으면 배는 부활절이라도 가잖아요. 실어 달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부활절 주간 시작이기 때문에 못 실어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2주 시간이 지나고 2주 후에 보내니까 집회 도중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싫었던 게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난 정말 뭐 복음을 내가 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 대전도 집회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닫다가 다른 분이 가서 복음 전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등 제가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칠 대로 지치면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네는 참 어렵다 그러시면서 속으로는 아니 목사님도 시험 들었을 때는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변하셔가지고 좋았거든요. 자네는 참 어렵다. 자네는 교제를 받아서 바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목사님 교제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는데 목사님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말로 막 꼬투리를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시죠? 네, 압니다. 저만 그래요. 이제 교제해서 안 된다. 그래 교제해서 안 돼? 그러면 교제 받지 말지 뭐. 받아도 안 변할 거. 받아도 안 변하면 교제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면 안 되죠. 교제 받아서 안 변해요. 그럼 교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럼 교제해서 안 되면 말씀 들어서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그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 들어봤자 안 변할 거니까. 나는 교제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 시간에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러다가 또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이제 뒤에 몰래 이제 숨어서 들어가고 또 마음이 약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저한테 일을 맡기면 뭐가 정확하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그냥 전단지 뿌린다고 사람들이 오고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을 받고 내가 차를 운행하고 마음 쓴다고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죄에서 의인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관련된 일에는 제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게 너무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일을 처음에는 저를 이제 인간적으로라도 같이 하자 이끌어 주려고 했던 그 주위에 친한 이제 목사님들, 전우사님들이 같이 박영주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이제 같이 가면 사고 나요. 또 뭐 같이 하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랑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하십니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같이 하자고 나 좀 껴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미안해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은 캐나다에 있을 때 IT의 영어 캠프를 갔어요. 영어 캠프를 갔는데 이제 비행기 표 이제 제 돈으로 이제 끊어서 간 거죠. 그래도 내가 같이 가서 은혜 좀 입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한 오전이었어요. 오전에 다들 이렇게 반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그 캠프를 준비한다고 처음 구원 안 받은 학생들은 이제 복음반으로 이제 또 다른 캠프를 준비하는 분들은 각자 자기 이제 맡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딱 2명 저랑 그때만 해도 좀 비실비실하던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2명만 아무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빗자루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빗자루를 놓쳤어요. 그 전사님이 그걸로 쓸더라고요. 빗자루도 없는 거예요 손에. 뭐 빗자루라도 있으면 이제 복도라도 청소하겠는데 그 빗자루가 없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땐 진짜 서러웠어요. 빗자루 못 잡은 게. 이거라도 시켜주면 내가 하겠는데 뭐 청소라도 교실 청소하라 그러면 그래 내가 청소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를 다 끝났어요. 보니까 이제 거기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물탱크가 물이 새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뭐 한 1초에 한 방울 정도. 근데 물이 계속 새니까 복도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래 그 전우사님이 종이컵을 갖다가 그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그걸 뺏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전사님이 그걸 놔두고 어딜 가질 않아요. 속으로 난 이까지 왔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 물 탱크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는 것조차도 나를 지켜준 사람이 없구나.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저희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즘은 다 어렵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아이들도 말도 잘 안 듣고 어렵고, 저도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 빚쟁이들이 이렇게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내용들,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에 가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그냥 여기에는 잠깐 있는 것이고 그냥 잠깐 우리가 머물렀다 가는 곳이고 그럴 뿐이지,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추위, 더움, 두려움,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러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한 번씩 그럴 때 진짜 헌금하려고 하면 봉투에다 넣었던 돈을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5만 원만 뺄까? 10,000원만 뺄까? 10,000원만 있어도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내가 오늘 봉사를 교회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만 이렇게 할까? 이제 내가 오늘만 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게 뭐라고 내가 옆에 자매님들 막 뭐라 그러고, 옆에 형제님들 왜 형제님은 왜 이거 안 해요? 왜 운행하는데 왜 자꾸만 형제님만 쉬운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 왜 우리 트루스토리 하는데 안 도와줘요? 하는 그 많은 생각들, 내가 그때 왜 복음을 안 전했을까? 내가 그때 왜 이 일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일이 부담스럽다고 내가 왜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을까? 천국에 가보면 아마 엄청나게 저희는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게 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게 뭐 힘든 거라고, 조금 무시당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좀 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게 뭐가 그래 문제라고 내가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살았을까? 천국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천국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황금길이 순금인지 도금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요. 금이 얼마나 많길래 그 길을 금으로 깔아요. 혹시 도금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빨로 한번 이제 깨물어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손도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 이마도 옆구리도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 손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고, 노아한테 가서 노아 할아버지 왜 어떻게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러다가 왜 또 포도주 마셔가지고 그래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한테도 찾아가서 이 다윗 왕 그때 그 범죄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간증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진짜 이게 혼자서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앉아가지고
천국에 가면 내가 뭘 할까, 어떨까,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추위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또 더위도 문제가 되고, 또 내게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내게 찾아오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곳에 살고 있을 그냥 잠깐 동안 머무는 사람이지, 이제 천국에 가서 살 이제 그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참 똑똑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 복음의 일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을 수 있나, 내가 뭔데,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생각에 매여 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DNA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진화론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를 한번 자세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내 영혼아, 이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아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한 사람인데 마치 이걸 쓴 저자는 내가 두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낭망하는 그 내가 있고, 내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낭망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절망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저희들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마음을 없애려고 하고, 이 어려운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고, 절망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마음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절망스러운 형편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목사님 한 번씩 이야기하시죠. 절망이 찾아옵니다. 옥수야 놀자, 옥수야 나랑 같이 놀자.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 찾아오면 방문을 열어주고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절망이랑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재워줍니다. 절망이랑 계속 놀다 보면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절망이 찾아왔는데, 절망아, 내가 너무 미안한데 지금 집회 강사로 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수양회 갔다가 또 캠프 갔다 해외 갔다가 집에 딱 오는데 맞아, 그때 절망이 왔었지. 찾아보면 저 한쪽 구석에서 삐져가지고 너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막 이제 화가 나 있다고. 절망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이번에 바빠서 못 놀아줬는데
내가 지금 이제 교회 교제할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그것만 마치고 와서 놀아줄게. 또 교회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그러다 한참 있다 와 보면 절망이 가고 없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절망을 자꾸만 몰아내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이 어려운 일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5년 동안 이제 한국에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제게 너무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감당도 못할 일들을. 지금도 저 밑에 사택에 내려가 보면 제가 봐야 될 서류가 진짜 한 이만큼 있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보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막 쌓여 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그걸 할 만한 사람이라서 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IT에서 있었던 일이 막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빗자루로도 못 잡아가지고 어려워하던 그때 그 종이컵 하나 때문에 내가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일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그런 절망이 찾아오지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제 지냈던 이게 시간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제게 정말 제 시간을 거의 안 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도 아직 젊잖아요. 뭐 핸드폰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컴퓨터를 만지거나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지내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다들 환갑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세요. 저보다 최소 25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최고로 이제 뭐 35년 뭐 그렇게 전에 태어나신 저랑 이제 한 세대가 차이 나는 그런 목사님들과 거의 1년 내내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뭘 막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이게 이거 막 핸드폰을 젊은 사람들 바꾸는 거 좋아하잖아요. 핸드폰이 느려지면 바꾸고 싶겠다라는 그런 이제 충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바꾸면 또 배워야 되는데 귀찮아. 그런 거 있죠. 참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걸 이제 할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보통 한국에 있을 때는 아침 뭐 한 6시 반에 집에 나가서 이제 분당교회를 떠나서 강남교회 가거나 이렇게 지역에 갔다가 거의 매일 이제 뭐 한 11시, 12시 이제 그때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씻고 자는 거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 1년이 지났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빠르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 목사님, 사모님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50년 이렇게 살았어. 그러시는데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그 굉장히 큰 그 존경심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지. 목사님, 사모님들은 지난 50년 이렇게 사셨지. 제가 시간을 계속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제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절망이 제 마음에 찾아와요. 저희 교회에 있는 문제나 제게도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실제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막 연구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좀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돌아서면 다른 일, 돌아서면 다른 일, 돌아서면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누구랑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일하고. 저도 교회 가면 이게 일요일에 점심 먹을 시간을 잘 안 줘요. 형제 자매들이 워낙 교회 없으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은 저랑 이제 얘기를 못 한다 싶어가지고 끝나면 누구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모임 가고 저 아직 점심 못 먹었는데요. 1시 반 돼가지고 그럼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그러다 보면 저 점심 아직 못 먹었는데요. 얘기하면 코코아 이렇게 갖다 줘요.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고 모임하자 그러면서 이제 모임하고 그래서 점심도 못 먹을 때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 거의 점심 못 먹어요. 일요일에는 시간을 안 줘요. 그럼 먹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주차장 가면 주차장에서 누가 목사님 저랑 잠깐 이야기하시죠.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목사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게 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절망을 만들어내는 기계 같아요. 낭망을 만들어내는 기계고 이게 슬픔과 사단의 마음을 막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사람 몸에 암세포가 계속 생긴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계속 이게 무슨 밥도 안 주는데 만들어내는 기계가 돼가지고 절망을 만들고 슬픔을 만들고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줘서 잠깐만 내가 쉬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막 끌고 가요. 내가 좀 피곤하다, 내가 좀 쉬어야지 그러고 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 하는 게 제 마음을 계속 막 채워나가면 밖에 나가고 싶어져요. 나가서 일하자. 차라리 내가 나가서 강남교회 가서 내가 의논하고 교제하고 또 나가서 신방하고 또 해외 나가고 또 집회 가고 옆에 교회 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내가 왜 이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시험은 왜 드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남아서 시험에 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야 너희들 쉬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너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 저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42편에는 낭망에 빠져가는 내 모습,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내 마음 그냥 두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에서 너는 낭망하고 있어. 너는 슬퍼하고 있고 너는 절망에 빠져 있어. 나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너는 그냥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네, 역시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팔을 다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지 이분이 조금이라도 마음 써서 봐주지 조금이라도 밑보이면 그냥 대충 볼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는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온갖 아양은 다 떨어야 됩니다. 그 정말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막 불평하고 그러면 오히려 해줄 것도 안 해주고 2번 이렇게 주사를 살살 놓을 수 있는 것도 세게 놔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할 거 아니에요. 겨울이잖아요. 지난주니까. 그래서 이제 잠바를 입고 있는데 이제 팔을 보여주려고 이제 잠바 다 벗고 와이셔츠 걷어 올리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보자 그럼 바로 이렇게 팔 보여주게 갔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네,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팔이 좀 모양 이상해가지고 잘 보여주려 의사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팔이 이렇게 됐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제 팔을 안 보더라고요.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라 그러고 엑스레이 찍고 오니까 찍고 또 팔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팔은 안 봐요. 엑스레이만 보지. 당연한 거죠. 제가 너무 이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정형외과에서 누가 팔을 보겠습니까? 엑스레이를 보고 엑스레이에서 이러니까 이렇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팔에 굉장히 큰 이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팔이 이게 뼈가 조금 이게 지금 엇갈려 있으니까
뼈를 제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살살 당길 테니까 아프면은 그만하라 그러세요. 겁을 주더라고요. 겁을 주는데 별로 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마지막에 팔을 꺾어버리대요. 이게 안심하도록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팍 꺾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뼈가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여자 간호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여자 간호사가 있는데 제가 소리를 못 질렀어요. 남자가 이게 그래도 난 남자인데 여자 앞에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팔을 보는 의사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외상이 있지 않은 이상 다 엑스레이를 보는 거지. 여러분, 저희는 저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못 보잖아요. 저희 마음이 어떤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 마음을 알아요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가장 큰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지만 실제 우리 눈으로 확인하거나 내가 뭐 이렇게 만져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저런 것 같아, 나는 이래.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2장은 너무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이제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가나 혼인 잔치에는 이제 포도주가 부족했고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이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걸 떠서 주라고 하잖아요. 이 하인들이 떠다 주는 이 물은 이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자,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포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러면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네? 저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을 바가지로 뜰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가는 도중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마시기 직전에? 아니면 입에 들어갔을 때? 언제 바뀌었을까요? 네? 갖다 줄 때? 그럼 갖다 줄 때 이제 여기서 한 10m예요. 1m 지점에서 바뀌었을까요? 2m 지점에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가는 도중에 점점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10m 도착했을 때 맛있는 포도주가 됐을까요? 하인이 믿었을 때요? 하인이 믿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저희가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언제 바뀌었다고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왜냐하면 이게 포도주가 뭐 하인이 물을 뜨기 전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뜰 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아니면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었을 수도 있고 이게 따로 쓸 때도 물일 수도 있고 마실 때 포도주로 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뱃속에 들어가서 변했을 수도 있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닐까요? 언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는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가 연회장에게 드려졌을 때 연회장이 기뻐할까요? 나는 지금 조금 변하고 있어요. 나는 조금 포도주가 숙성되는 것처럼 이제 향이 조금 나고 냄새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내가 연회장에게 드려졌을 때 연회장은 기뻐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냥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떠서 갖다 주라고. 이 안에 든 게 뭐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안에 똥물이 들었어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있어도 예수님 그거 왜 못 바꾸시겠습니까? 포도주로. 이 물이 초정리 광천수라든지 삼다수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물이어야지 이게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면은 그게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좋은 물도 아니고 쓸만한 물도 아니고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이게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물이에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종이 야 너한테 있는 거 퍼서 갖다 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그냥 퍼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 이거 갖다 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어려워질지 힘들어질지 모르고 그냥 야 퍼서 갖다 줘. 아 네네네네 그러다가 퍼서 갖다 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거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 나는 내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내가 드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드려지면 안 되는지 그걸 내가 기다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이걸 할 때가 아니야. 난 이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할 만한 일은 하나도 안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할 만한 일,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한다던가, 뭐 마인드 강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해외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던가, 뭐 세계 대회를 준비하고 대전도 집회를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을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제게 자네가 이걸 하면 좋겠어, 자네가 이걸 해, 그러실 때면 제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한 번은 한국에 나온 지 한 4, 5개월, 3개월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에 박 목사님 모시고 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필리핀에서 이때 캠프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래,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제 속으로 이제 마지막 2번은 제가 속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박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냥 뭐 작은 교회 집회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한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한 100명 정도 가서 같이 돕는 일인데 그걸 제가 결정하라고요? 목사님이 자네가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다른 목사님들께서 아니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용주 목사한테 이야기해. 내 일정은 박용주 목사가 관리해 줄 거야, 그러시면서. 제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때가
뭐 그런 건 이제 그런 일들은 큰 일들은 같이 저희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목사님 제게 자네가 이거 해, 자네가 이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제게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좋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만한 일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고 힘을 쓰면 할 수 있는 일만 한 1년, 2년, 3년 정도 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야 나랑 같이 가나에 가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야 가자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팔 내놔 그러면 저희가 팔 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나랑 같이 여기 가서 일하자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근데 저희가 할 만한 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고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저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일 안 했습니다. 저 그렇게 일 안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제게 교회에서 제게 그냥 자네는 그냥 요만한 교회 자네는 이런 일을 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자네는 이 교회 자네 이런 일 해 자네 여기서 말씀 전해 자네 이거 해 그러시는데 저는 항상 제게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또 박 목사님께 제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항상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항상 들으면 그냥 헉 하는 저보고요? 제가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계속 이제 하면서 지난 5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겠구나. 내가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종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일 안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근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7월 달에 에티오피아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약 31개 국가가 아프리카의 31개 국가가 모여서 하는 체전이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하죠. 흔히들 그 대회에 그 총 담당을 하는 그 이제 부의장이죠. 그 총 담당의 부회장께서 한국 세계 대회를 참석하셨어요. 대학교 부총장이신데 그거를 개최하는 시에 있는 그 개최하는 대학의 부총장이세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세계 대회 하는 걸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장 포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 학생들 제발 아프리카에 좀 보내달라고 학생들 너무 좋다고 꼭 IYF가 한국에 에티오피아에 와서 우리 이 유니버시아 대회를 꼭 도와달라고 우리는 할 줄 모른다고 당신들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손을 꼭 잡고서 이제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갈 거니까 다른 목사님이 가실 거니까 어차피 제가 뭐 가는 것도 아닌데 예 좋죠 예 아유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아프리카에 작년 여름에 세계 대회를 마치고 마지막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비행기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오는 거라서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만나서 이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총장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든지 저희가 필요한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게 저희가 도와줄 게 있으면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통역을 했어요. 저는 바빠서 다 못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다 책임지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뭐 전에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저희가 회의를 했거나 뭘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떻게 하겠 예.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행사의 규모는 얼마지? 행사는 언제 하지? 누가 같이 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도와줘야 돼? 그런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박용주 목사 갈 거니까 이제 난 아니야 그러시면서 아마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뭐 그런다고 이제 일들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의논해서 또 결정을 또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티오피아를 이제 그래서 갔어요. 한 2번인가 그 도시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에 그 희비가 교차하는 걸 느껴요. 한편은 아주 절망스럽다라는 그 마음과 한편은 너무 소망스러운 그 마음이 극과 극을 달려요. 보면은 그 도시는 아디사바바 교회에서 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도시는. 그러니까 뭐 아디사바바 교회에서 거기를 잠깐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도 없고 저희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한 10월 달쯤 됐었어요.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이제 선교사님을 보내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지만 여기는 교회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여기 오면 어디서 자지? 합창단 밥은 어떻게 해주지? 음식은 어디서 하지? 차도 없어요. 에티오피아 교회가 저희가 3개가 있는데 차가 한 대 있어요. 한 대 지금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고 쓸 수 있는 게 한 대 있어요. 그럼 그 차로 이걸 해? 에티오피아는 공산품에 대해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서 세금 280%를 먹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거기는 3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된 뭐 소나타가 2천만 원씩 하니까 거기에서 뭐 차를 구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뭐 프린터기를 하나 사려면 뭐 그냥 보통 저희가 쓰는 일반 가정용 프린터기가 50만 원, 60만 원 하니까 제가 가면서 그런 이제 막 절망스러운 형편들 거기서 그래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을 한 500명 모아서 한번 하고 또 거기서 좋은 학생들을 한 50명을 추려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깊고 학생들이 되게 진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딱 2번 하고 나니까 그 학교에 이제 제일 위에 저희를 위해서 도와주는 3명이 있어요. 이 3사람은 조교예요. 그 학교에 이 세 사람이 나 이거 그만두고 IYF 일하고 싶다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가 워크숍을 계속 할 건데 이 행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2명은 한국에 비행기 표를 사주겠다. 세계대회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제 바로 옆에서 일하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조교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매 한 명한테 막 옆에서 이야기해. 네가 좀 목사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나 한국 갈 수 있게 좀 해줘라.
벌써 얘네들이 로비 활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사줄 테니까 여기서 뭐 해줄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나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해줘가지고 한국 갈 수 있게 좀 해줘. 지금 그 학생들이 이제 담당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뭐 의전을 하고 어떻게 식당 봉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뭐 주차 관리를 하고 이런 많은 일들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체계를 이렇게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69명이 지금 한 팀이고 다음 워크숍을 2월달에 가면 중심되는 인물들을 이제 같이 일할 255명을 만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팀이 있고 밑에 3사람, 그 3사람 밑에 11사람, 11사람 밑에 각 팀당 이제 5명씩, 그 5명 밑에 또 5명씩 해가지고 쫙 팀을 만들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걸로 따지면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또 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저희가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마인드 강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너무 많은 일들이 있겠다. 7월달 그때 에티오피아 갈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합창단이 오셔서 큰 스타디움에서 31개국의 학생들, 장관들, 차관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또 그곳에서 목사님 출판 기념회도 우리 합시다. 아직 에티오피아 말로는 책들이 많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서둘러서 책 한 뭐 나를 끌고 간 넌 누구냐, 마음백화점 이런 거 빨리 이제 번역해서 그때 출판 기념회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부에다가 이 책도 집어넣고 학생들 가르치고 또 CLF에서 목사님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뒤엎읍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현실을 보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나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 이게 정말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제가 봐도 중간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서 할만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같이 에티오피아 갑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저랑 대화를 안 하려 그래요. 가면 힘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저희는 이제 세계대회 많이 해보잖아요. 여기 가면 고생하는 게 막 눈에 뻔히 보이니까 하지만 너무 좋은 건 알지만 가면 고생하는 거 보이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늘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왜 지켜주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가면 눈을 뜨면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형편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하기가 싫어요. 말하기도 싫고 의논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 일하실 것만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바라보고 싶은데 근데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더러운 물도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최고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신다면 이 모든 형편이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뭐가 문제가 돼? 첫 번째 워크숍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큰 행사를 돌리려고 하니까 뭐 강연을 할 때도 통역이 필요하고 사회도 통역이 필요하고 레크레이션 준비하는데도 필요하고 뭐 설명을 하는데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거기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막 한국말로 저희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얼굴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했대요. 얼굴만 딱 가리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통역해주고, 저희 중에 중국에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번에 파송이 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 목사님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영어도 거의 못하시고 중국말이랑 에티오피아 말만 해요.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에티오피아 말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을 해주는 걸 또 한 60-70%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가다가 중국말을 잘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또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중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이제 통역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래가지고 뭐 통역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 워크숍을 하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마음이잖아요. 뭐니 해도. 근데 그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그게 제일 좋고, 그래서 너무 소망스럽고, 저희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캠프할 때, 우리가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고 이런 복음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실까 하는, 지금 이것만 해도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마쳤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몇 개 갖다 놓은 건 물 끓이는 포트, 밥솥, 태백산맥 2개, 뭐 이불 몇 개,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쌀 2포대 이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믹스 커피 1통. 또 에티오피아에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커피 원산지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한국 믹스 커피를 맛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 막 달라 그래요. 그래, 에티오피아 교회에 오는 손님들은 그것만 찾아요.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를 가는데 선교사님 자꾸만 믹스 커피를 사오래요. 아니, 딴 거 가져가기도 바쁜데 그 믹스 커피가 얼마나 한다고, 그 무게도 많이 나가잖아요. 왜 이걸 자꾸만 사오라 그러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에티오피아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는 커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믹스 커피 1통 사놓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줬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냐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물이 어떤 물이냐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물이 언제 변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떠서 갖다 주라 그럴 때 우리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야, 너 에티오피아로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가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똥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더러운 아무 쓸모없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 변할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 저희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떠서 갖다 주는 그 사람, 그래서 드려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때 4명의 문둥이를 쓰셨잖아요. 4명의 문둥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아람진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과 합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4사람을 통해서 큰 사마리아 성을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물이 떠서 드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비치는,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악취가 나고 더럽고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너는 그냥 여기서 낭망하고 있어. 넌 여기서 그냥 절망하고 있어. 나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는 함께 할 거야. 넌 여기서 절망하고 있어. 넌 여기서 절망이랑 놀고 있어. 나는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드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를 돕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 세계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